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스카이캐슬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더라라는 이야기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특징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고 거기서도 타락하면서 회복했었는데, 마지막 이야기들에는 외부 민족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무 공격도 없어도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오늘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전생 두렵지 않은데요, 이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나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고, 나도 사실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벗어날지, 오늘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의 지배, 둘째로 두려움의 대신, 셋째로 두려움의 극복,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두려움의 지배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이 은 1100세겔, 지금으로 이렇게 좀 환산을 하면은 한 4억 넘는 돈이에요. 집안 전 재산을 엄마가 몰래 훔쳤던 거죠. 근데 엄마는 아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고대에는 이 저주하는 풍습이 아주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다 믿었기 때문에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간 놈 저주받을 거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들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이 미가가 훔쳤는데 불안한 거예요. 저주가 진짜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닌가,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엄마, 제가 사실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제 훔쳤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6장에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훔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엄마도 놀래고 이제 아들도 놀란 거예요. 엄마가, 아니 네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범인이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진짜 저주가 임할까봐 어머니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아들을 무조건 감싸고 돌아요. 아들에게 임할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신상을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막 하다가 진짜 그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3절에 뭐라 그러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갑자기 신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미가와 어머니의 행동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삶에서 무엇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두려움이 도대체 뭡니까, 전도사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외부 공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담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이 미래의 불안함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미가와 이 어머니는 여호와께 뭔가를 드린다, 하나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이 저주가 진짜 임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저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신상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이거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십계명에도 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뭐라 그러냐? 신상 만들어서 이걸로 좀 디펜스 해보면 저주가 좀 풀리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다 큰 성인이고요. 오늘 뭐 두려움이 설교 주제인 것 같은데 저는 두려움 같은 거 별로 잘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하면은 뭐 공포 영화 보듯이 뭐 무서워 뭐 이런 게 두려움인 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가장 선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가 가난하든 혹은 내 질병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담대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 불안하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된다, 내가 영적인 두려움에 빠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도 이 두려움이 내 문제는 아닌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이 끄집어내는 게 뭐냐? 우린 다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좀 심판하게 하실 거야.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다가오실 거야. 이런 병에 걸렸으니,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20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30, 40대, 50대 때 혹은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행복을 방해하러 오실 거야. 이 마음에 어느 순간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와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이냐? 잘못 행동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기 무서운 거예요. 왜? 갔다가는 있는 것마저 뺏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가는 알아? 너 알고 있었어. 아까 기도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 말하기도 전에 하면서 치실까봐 그냥 하지 말고 신상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좀 디펜스 좀 해보자.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관계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어떤 다른 상황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막고 저주를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려는 시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있다.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기회를 주셔서 오후 예배에 한번 자네가 설교해보게 해서 강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임 목사님 성격이 어떤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해봐야지 하고서 본문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다뤘지만 에스겔, 선지자 이름입니다. 에스겔 본문을 가지고 딱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에스겔이 눈물로 외쳤습니다 하면서 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눈물로 외쳤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에스겔의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말이 꼬인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에스렉이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한 거예요. 졸지의 한마디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에스렉이 해보니까 성도들 중년들 성도들 다 고개 숙이고 이상했어요. 자기가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나 망했다.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에스겔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내려와서 어쩔 줄 몰라요. 괜히 근데 이 사람 행동이 어떻게 바뀌니 전도사님이 괜히 책상 정리하고 전화해서 신방하는 척하고 행동 자체가 다 긴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날 어떻게 볼까? 1년만 하고 잘리는 거 아닌가? 이분 고백이 뭐냐? 실제 있는 분이에요. 저 아는 분인데 이 긴장과 지착감이 언제 풀렸느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설교 진짜 잘했다, 괜찮았다 하고서 수고했다고 고기를 사주셨대요. 고기 사주면서 말하면서 피드백 들으면서 다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내가 담임 목사님이랑 좀 친하지 않았어요. 실수했어요. 어디로 가서 풀어야 되느냐? 관계로부터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풀릴 일인데 괜히 혼자 뭐 공부하는 척하고 신학서적 읽고 이런 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이 어디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씨름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할 때 내 인생의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상을 안 만들죠. 전도사님 저는 뭐 신상 만드는 거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상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신상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이것이 미래를 보장해준다라는 이 땅의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게 내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뭐 신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저희도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의 문화의 목소리가 싹 던져주고 가요. 이게 있어야 미래가 보장돼. 이게 있어야 살기 괜찮대. 이게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대. 이거 싹 던져줘요. 그 보장해야 된다는 그것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기 시작해요. 갑자기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사업 말고는 답이 없다.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들어요. 갑자기 배우자 없는 내 삶에 엄청 그 허무함이 들어요. 결혼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남자라도 만나보자. 불안해져요. 이 소득 가지고는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이 보이고 부동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외모 가지는 안 된다는 생각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내 삶을 사로잡아요. 갑자기 이 회사는 안 된다. 공무원 말고는 답이 없다. 내 삶에 과도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디펜스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문화의 목소리가 내게 뭐라 그러냐? 그거 없으면 네 인생 어려워질 거야.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사라져서 이걸로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오늘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 외에 그 신상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신상,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걸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못 받아들일 거야.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부모한테 엄청 분노가 올라올 거야. 내 외모가 나는 저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외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게 주신 외모에 대해서 온갖 분노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야. 사람은 신상이 하나 생기는 순간 이걸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게 악한 일일지라도 타협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 17장이고 우리 현실이랑은 되게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아니 사사기 17장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드라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뭐가 나오냐? 오늘 얘기가 뭐예요?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돈을 훔쳤는데 저주했는데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상이 생기는 순간 절대 이거 건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디펜스하지 않습니까? 염정아가 자기 딸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 훔치는 걸 보게 됩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이태란이 말해줘요. 자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라 그럽니까? 이건 놀이야.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절대 이 애가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신상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것도 그게 심지어 악한 일일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 못해. 제가 이걸 이제 인용을 염정아를 내가 따라해야 되는데 그 연기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분짜리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을 냅뒀다가 우리 예빈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어? 내 딸한테 그게 게임이고 놀이였을 뿐이라고.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야,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하루
하루 왼종일 학교를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겠니? 네 식대로 하면 당장 학원 관둬야지. 난 그렇게 못해. 한국 같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을 끊어? 난 내 식대로 내 딸 관리해. 아시죠? 우리 애들 나오는 장면 지금 삭제하세요. 여부했겠습니까? 자, 4월 8일 18시 5분 삭제, 4월 1일 18시 08분 삭제, 요구 삭제, 삭제. 아 잠깐만. 예. 네가 뭔데?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데 나서? 그렇게 키워서 괜찮겠니? 그러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어쩌려고? 너야말로 네 아들 그렇게 키워서 괜찮겠니? 우리 우선 도둑질 안 해. 도둑질이 아니라 놀이라니까. 대학 들어가면 학민이를 게임에 불과해. 어려운 대학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사라질 거니까. 그래. 난 이렇게 해서라도 내 딸들 명문대 보낼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래야 내 딸들도 최소한 나만큼은 살 수 있으니까. 방식이 뭐냐? 자녀가 자기 집안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 두려움이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될 것들, 하나님의 앞에서 풀어야 될 것들 다 무시하게 만들고 그냥 너무 두려워. 내가 뭐 만남이라면 내가 혼자 사는 게 두려워. 혹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두려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지 못한다는 게 두려워.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해서 계속 그 신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모두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 삶을 찾을 때 이 문제도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그 평안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보호하심을 찾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로부터 두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두려움의 배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미가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회가 나를 배신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둘째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일관성이 나를 배신한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살필 것은 기회의 배신입니다. 오늘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그 아들의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놨었는데, 이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멀리서 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점점 파괴되어 갔기 때문에 레위들,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 사례도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오니까 이 미가가 저 사람 레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갖다가 이용하면 내가 좀 우리 집에 복이 더 임하겠다. 그래서 레위한테 말합니다. 야, 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 우리 집을 위해서 한번 좀 일해줘. 함부로 이렇게 레위인을 다루는 거예요. 레위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복이 있겠다. 내가 이 기회를 좀 잘 잡았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야, 레위인이 왔는데 이 기회 내가 내 뜻대로 좀 잘 이용했으니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타락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미가 집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 단지파가 미가 집을 돌아다녀요. 단지파가 방문해가지고, 야, 너 왜 가정교회나 하고 있냐? 우리 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가고 있거든.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더 잘 대해줄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기회를 봐서 미가를 버리고 다시 단지파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1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더 낫잖아. 절로 가자. 그랬더니 가버리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은 미가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드시냐? 내 행동으로 미래를 보장해야 되고,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기회만 잘 잡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미가에게 뭘 깨닫게 만드시느냐? 기회가 날 배신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왔네. 내가 레위인한테 돈 주면서 내가 더 잘 대우해주면서 얘를 끌어다 쓰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그 미가에게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
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한테 기회가 뺏기는 걸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연봉을 주고 돈을 주고 기회를 잘 얻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 봐야겠다. 그러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기회만 잘 잡으면 내 인생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미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너가 과연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나타나니까 기회를 빼앗겼어요.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대우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나타나니까 자신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더라는 이 시도를 깨뜨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한 뭐 이게 타락이나 중독 이런 거보다는 내 인생 잘 쌓아봐야지, 커리어 쌓아봐야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날수록 많은 특징이 뭐냐?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 투자의 기회를 놓치면, 이승진의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내가 좋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내 인생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오늘 미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혹시 영업사원이니? 다른 사람이 더 PT를 잘하면, 그러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미가가 기회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돌이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무엇이 날 배신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냐? 일관성의 배신. 내 삶의 일관적인 태도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빼앗았어요. 이 사람의 철학은 뭐냐? 야, 필요한 게 있어? 훔치면 되지. 엄마 돈이 좀 많네. 4억 정도 가져갔다 쓰지. 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에게 돌아온 게 뭐냐?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통째로 누가 훔쳐가냐? 이 단지파가 뺏어갔어요. 단지파가 자기네들 땅이 없어서 찾으러 다니다가 미가 집에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함께 갑시다 했더니, 함께 갑시다 하고 봤더니 신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좋아 보여.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야, 이것도 가져가자. 그냥 집어가. 훔쳐가는 철학. 내가 훔쳤었는데 단지파가 똑같이 훔쳐갑니다. 미가가 너무 당황해서 쫓아가요. 그놈들. 야, 니네들 왜 내 신상 가져가? 그랬더니 조용히 해. 죽여버릴 테니까. 이게 단지파 응답이에요. 18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미가가 포기합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강한 놈이 훔쳐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미가의 철학은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거 훔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철학을 자신의 미가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훔쳤니? 훔쳐가게 될 거야. 자기가 쫓아가려고 보니까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훔친 그대로 이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관적인 철학들, 은혜 외에 다른 철학들이 다 깨지게 하시는데, 한 되게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신학자분의 친구, 밥이라는 친구 얘기예요.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내가 인생을 참 선하게 살아봐야겠다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봉사활동 단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인생이 뭐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괜히 의미가 있는 척 좋은 일, 선한 일,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구름 위에서 떠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무주의가 정답 아닌가? 인생은 허무한 거 아닌가? 허무한 게 맞지? 이걸 제가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철학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막 하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철학과 교수 부부한테 물었어요. 인생 허무한 거 아니냐? 맞다. 철학적으로 쭉쭉쭉 하니까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맞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밥이 마지막에 그 교수님한테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긴 대화를 나눈 후에 밥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그처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생화학적 반응이나 사랑과 케어라는 망상 외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생은 뭐냐? 이기적 유전자다. 그래서 이 자녀 아내와의 거는 그냥 케미컬일 뿐이다. 화학일 거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네. 교수가 대답하자 옆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난 거죠. 맞잖아. 아무 의미 없죠. 교수님,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인생은 가정 아내와 남편의 사이도 사실 별 의미 없는 거죠. 교수가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인정하는구만. 저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구만. 그런데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허무하게 살았구나.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기분이 묘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일관되게 살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사랑과 연민과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겼지만 자신의 철학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막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솔직히 내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에 따지면 이런 일을 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끝까지 살다가 자신이 고백한 게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부조리만 존재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마다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의미였습니다. 나는 삶에 의미가 없는 채 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삶은 의미 있는 것이니까요. 강력한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의미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 다 훔치며 사는 거지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나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것을 당해서는 안 돼. 이건 옳은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선과 악이 필요하구나. 심판이 필요하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고집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걸로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실력주의. 모든 건 실력으로 되는 거야. 실력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실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직장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누리다가 가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날 몰고 가신다고요. 그걸로 되니? 안 된다고. 효율성. 야, 일을 잘해야지 임마. 일 못하는 것들은 자르면 되는 거고 성과를 내야지 임마.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내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그게 없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전부야. 언제든지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안 돼.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안 되는구나. 내 일관성 이걸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이 배신감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이 단지파가 그럼 왜 떠돌았느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땅을 정복해라 그랬는데 두려움 때문에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사기 1장 34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있다가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지금 땅을 찾으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가보니까 좋은 땅이 있대요. 그래서 혼자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떠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단지파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18장 27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니네들 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아닌데 거기 땅 들어가서 다 살았어요.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단지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싫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 길을 가던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나를 디펜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와 같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단지파가 보기엔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헤르몬산 밑에서 샘이 솟아나와서 엄청 유복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누가 오시느냐? 이 바로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샘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황제의 신전들을 쫙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 신전을 섬기면, 이 황제를 섬기면 두려움을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탁 서셔서 뒤에는 신전이 있고 폭포가 흘러내고 샘이 솟아나오면서 풍요의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경으로 쫙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가셨어요. 지금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단지파가 여기 찾으러 왔다가 망했고 이 폭포, 이 샘을 위해서 여기다 신전 세워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처럼 내 삶은 기회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기회를 빼앗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다가 단처럼 사라질 인생, 영원한 존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것을 내 삶에 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단지파처럼 다른 곳을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내가 신상을 세우기도 전에 내 인생 대신에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노력을 하기 이전에도 십자가에 먼저 자신을 드려주심으로 내게 영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만 알 수 있다. 아,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두려움을 벗어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웠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대, 만남이 필요하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신상을 세워가면서 디펜스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구나. 내가 단처럼 기회를 찾아다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 인생에 영생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기회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제가 범한 죄 가운데서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모든 담대함,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제가 주님께로부터 찾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여기다 신전 세우라고 합니다. 신상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살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단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단이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존재를 아시고 내게 영생이라는 기회를 먼저 주신 주님, 내가 그분 따라갈 때 내 삶에 필요한 기회 주시고 내 삶을 해결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내가 만든 기회로, 내가 쌓고 있는 일관된 철학으로 미래를 담보하려는 모든 시도를 벗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관계의 회복 속에 내 인생에 담대함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